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지고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음에 이렇게 쿡 찔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꽁 해가지고 갈고리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래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남들 얘기하는 거 말 많으면 실수 많이 한다. 그러니까 듣는 걸 많이 하고 하는 말은 줄여라.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먼저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 실수가 많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처럼 대부분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요, 정직하고 정당한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어. 딱 필요한 말만 해. 근데 뭔가 지가 구리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 왜? 거기 합리화를 시켜서 거짓말에 또 거짓말에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더 해야 되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제일 중요하고 올바른 자세가 뭐냐? 듣기를 잘하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리더자들이나 상담자들이 제일 올바른 자세가 뭐냐?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듣기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잘못하는 것은 자아가 살아서 그래요. 죄인된 이 본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듣기를 잘못하는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는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최소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21절의 말씀처럼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을 온유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우리들의 실생활에서는 잘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원하시는 삶과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네 생각은 땅에 있고 내 생각은 하늘에 있는 거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본질적 죄의 습성은 버리지 못한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너도 마귀 새끼다. 본질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과 점도 음도 없으신 주님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마음에 뭐예요? 거울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사단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그만 틈도 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많은 이단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단들이 바로 신천지의 그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코로나 있을 때 제일 화제가 됐던 게 신천지요. 신천지가 이런 급속한 성장이 화제고 어마어마한 재산 규모가 화제고 그들의 조직적 결속력과 구성원의 충성도 그리고 유난히 젊은 층이 많다는 것도 엄청난 화제로 떠올랐어요.
이제는 널리 알려졌지만 신천지가 일어서게 된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세 가지 추수 작전을 통해서 그들이 세력을 불려갔다는 거죠. 첫째는 기존 교회의 교인을 개별적으로 포섭해서 오는 이삭줍기. 그래서 각 교회에 침투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혼란과 이 방황소로 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옮겨가게 만드는 거죠. 둘째는 교회를 분열시켜서 그중 일부를 신천지로 데려가는 산조개기요. 셋째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집단이 장악해버리는 산 옮기기라는 그러한 작전. 요즘에는요, 그들도 발달을 해서 문화 또 이 예능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무료 강좌하는 것도 신천지들이 장악해서 거기 가서 노인네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뭐 배우러 오면 거기서 또 속살거려서 끌고 가요. 이 세 가지 추수 전략의 밑바탕에는요, 가장 많이 깔려있는 게 뭐냐면 거짓이요. 가짜. 신천지의 추수, 즉 신천지의 전도는 모두 잘 꾸며진 거짓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천지는 이러한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심지어 모략을 정식 교리로 채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략이란 것은 뭐냐?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며내는 걸 모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것을 뱀 같은 지혜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 같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리 옷입기라고 부르고 마치 성서에 가르친 것처럼 정당화시키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신천지가 아직도 사용하는 1962년판 개혁성경에는요, 모략으로 번역된 단어가 여럿이 나와요. 하지만 그 히브리어 어원의 뜻은 거짓말이 아니라 충고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서들은 이 단어를 문맥에 따라 경륜, 뭐 슬기, 전략 아니면 뭐 계획 이런 것을 번역했어요. 그렇지만 신천지는 공개적으로 모략 교리를 세우면서 로마서 3장 7절을 그 근거로 제시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까딱 잘못하면 거짓말쟁이로 살아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 그러면 그것이 거짓말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신천지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 한 구절만 읽으면 정말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혹과 미혹의 영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잘라버리고 원뜻을 뒤집는 거짓적인 해석을 하는 게 신천지의 특성이에요. 로마서 3장을 잘 읽어보면 어린아이라도 사도 바울이 가상의 반론을 펴고 있다는 점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한다고 칩시다. 또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로마서 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8절 말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포라고 말한다면 어찌 나 자신이 죄인처럼 심판받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장면이에요. 이러한 말을 불경경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나 가능한 궤변으로 보고 만약 그들의 궤변이 맞는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얘기하지 않겠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 선포를 이와 같이 잘못 이해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 어떤 이들에게 그는 우리가 그런 궤변을 말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부분만, 예를 들은 부분만 잘라서 자기들의 그 죄 지은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신천지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가상적으로 제기하는 말의 앞뒤를 잘라서 마치 그 말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 거죠.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또 다른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에서 종교를 표방하는 집단의 거짓말을 그 집단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공식 옹호한 것은 신천지가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아무리 교리적으로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흔히들 얘기하죠. 선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 그건 해도 된다. 뻥까지 마. 하나님은 아무리 착한 거짓말이고 선한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교리적으로 합리화하는 종교는 종교를 빙자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이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집단이 기독교라고 할 수는 더더욱 없다라는 결론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거짓말로 전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 속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25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세요. 33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부터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 그것은 거짓말이고 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의 14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21장 8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모략 전도 때문에 우리 사회를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갔다는 점이에요. 한국 사회는 지금 반지성과 혐오 그리고 가짜 뉴스가 판치는 탈진실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조속으로 거짓말의 세상을 뒤집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따로 숨겨놓은 히브리 민족, 마지막 때에 내가 그들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겠노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 다니엘, 또 계시록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셈족의 후예들이요, 욕단족의 후예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숨겨놓은 히브리 민족의 주인공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파고들어요. 특히 역사 고고학자들이 한국의 모든 면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몰두하는 부분이 뭐냐? 대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또 셈의 후손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때 당시 바벨탑 사건 이후에 10개 지파가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과연 어디 있느냐? 그것이 점점 과학적으로 또 인류 문화적으로 다 나타나겠는데 시작했는데 동방 박사의 본인들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밝혀졌어요. 바로 신라의 천성학적 별을 연구하시는 그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10가지 다 모든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그들을 들어 쓰겠다 약속하신 부분이세요. 이제서 46장 10절의 말씀처럼 동방의 독수리가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뭐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때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은 뭐냐? 순교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천지의 사람들이 위장 표교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들의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사주 카페에도 벌써 다 자리 찾고 앉았어요. 사주 카페 가면 거기에 신천지들이 앉아서 사주 팔자 봐준다고 앉아서 거기서 포교 활동하고 있어요. 신천지 신도 중에 20대 청년의 비중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거의 40, 50%까지 간다고 그래요.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 여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그래도 재력이 빵빵한 사람들만 데려다 놨어요. 돈 없고 나약하고 권세도 없는 사람들은 아예 전도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신천지 교인으로 4년간 활동하다 탈퇴한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생 때 들어가서 졸업하고도 돈도 안 받고 인생을 다 바쳐서 신천지에서 시키는 일, 거기서 하는 일에 올인했다고 그래요. 4년 동안 부모님도 속이고 취업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대요. 돈도 하나도 안 갖다 주고. 과연 무엇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어 가고 있을까? 신천지 신도들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중압감을 뇌리에 계속 씹어줘.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만희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 가진 것 다 내놓고 가지고 있는 성의를 다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는 대목이다. 신천지는 말세가 되면 재림하는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영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 영은 역사 속에서 순교당한 14만 4천 명의 영이고, 그 영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신천지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육신과 같이 하나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뻥치고 있다니까.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 말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과 인간이
합해서 합체가 돼서 하나가, 즉 영과 육의 결혼이 이루어지면 자신들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믿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굳게 믿고 이만희를 그렇게 추정하고 또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탈퇴한 한 신천지 교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만 4천 명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면 그 옛날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돈을 찾고 찾아오므로 전 세계의 돈이 신천지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제일 꼴찌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전체에서도 다 갖다가 다 재단에 빠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다 내 거 없다. 다 하나님 거다. 이만희 거다. 교주 거다.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그 모든 뭐 회사 뭐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들어가서 돈도 안 받고 열심히 돈 벌어서 다 갖다 올려주는 거예요. 결국 아주 정확한 조건부 종말론적인 그 사명에 빠져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구원에 관해서 한창 동떨어진 주장이죠.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왔냐? 12지파 곱하기 12지파 그것에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곱하기 충만함을 더한 1000배가 바로 14만 4천 명의 계산의 수요. 즉 구약시대의 선민 전체와 신약시대 제자 중에 충만한 숫자를 곱한 숫자. 따라서 이 숫자는 믿는 자를 모두 구원을 받게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지만 신천지는 문자적으로 실제 숫자 14만 4천 명만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쳐요. 이 과정에서 가출, 뭐 학업 포기, 직장 퇴사, 이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14만 4천 명 안에 뽑히면 내 인생은 대박이 난다. 불안한 미래가 장밋빛 종말로 대체되는 거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신천지 신도들의 맹종과 희생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매직 넘버, VIP 회원과 같은 그러한 그들의 목표점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냐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신천지 교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을 넘어서 버렸어요. 물론 그러면서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교리가 다시 바뀌어요. 처음에 14만 4천 명이 차면 종말이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14만 4천은 단순한 신도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사람들만이 인정이 된다는 기준이 다시 세워져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모여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포교해라, 전도해라 해서 지금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라는 조건을 갖다 붙여놨어요. 만들어내기도 엄청 잘 만들어내요. 그러자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만들어놨죠. 구원은 이제 단지 선착순이 아니라 성적순이 되었다는 거죠. 누가 더 많이 바치냐, 누가 더 많이 순종하냐, 누가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냐, 섬기냐, 그것도 이만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니고. 그래서 더 열심히 갖다 바치고 더 열심히 전도 포교 생활해서
인원을 늘려놓고 자기가 벌은 만큼 다 갖다 저 재단에 줘야 되고, 그래야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성이 깨어진 사람들이라면 조금만 생각하면 자기 못 쓰는 거 금방 알아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그 공로로 14만 4천 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전도란 사실 자신의 경쟁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냐는 거죠. 내가 한 사람 데리고 오면 그만큼 내가 14만 4천 명 들어가는 경쟁자를 하나 더 데려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착같이 데려와야 돼. 왜? 안 데려오면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전도를 안 해야 자신이 구원받을 확률이 더 커지는 게 아닐까? 누군가를 영생의 명단에 떨어뜨려야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보면 천박한 신앙 논리요. 이와 달리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선착순, 성적순 그런 거 없습니다. 공로와 기여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천지는요,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서 포교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하늘나라의 큰 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하지만 신천지는요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또 빚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포교돼서 다 제외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급속히 14만 4천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 버는데 그런 사람들은 갖다 바칠 게 없어요. 이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만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 성경의 숱한 경고처럼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짓 선자들 조심하고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즉 가르침을 받은 전통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신천지의 가짜 미래 유혹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서 신천지에서 부교주 노릇하던 누구지? 금방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양반이 올리는 신천지 대처법에 대해서 지금도 올려요. 지금도 계속. 요즘에 신천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지금도 신천지 어디서 무슨 모임을 갖고 있고, 또 교회에 이날 빠지는 사람들은 신천지 일원이다라고 아예 그냥 공식 발표해놓고, 그렇게 지금 계속 신천지 대책위원회 일을 하시는 분,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엄청나요. 신천지 지금도 엄청나게 교회 자체를 산옮기기 작전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밖에 잡을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좌절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 도생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간 청년들은요 어긋난 선민의식과 이기적인 욕망 그 안에서 늘 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신천지라는 마약에 빠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르죠. 가슴에 뚫린 구멍을 메울 수가 없던 사람들, 그들은 사랑과 희망과 진실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결국은 신천지란 마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은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치유와 회복의 대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단에 빠진 자들과 서너 번 권고를 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돌아서라. 왜? 그들은 말을 해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권고하다가 그들에게 오히려 빠져들 수가 있어. 오히려 끌려 나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늘 조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고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어떤 관계를 보고 있는 거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요 술의 양 바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알고 보면 믿음도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은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그 행함 자체가 거짓된 것이라는 걸 알아라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본질적인 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믿음이냐 행함이냐로 보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거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절대 안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조건은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온갖 좋은 은사와 각양각색의 온전한 선물들을 내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인데 그것은 경청과 온유와 경건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너희들 알아라. 듣는 것은 더 열심히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남들이 얘기할 때 7마디 하면 10마디 하면 7마디는 듣고 너는 한 3마디 정도만 해. 이 얘기요. 2마디 하면 더 좋고 그냥 1마디만 하면 더 좋고. 왜? 그만큼 실수하는 거를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말 많은 사람들은 고문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상담 받으러 와서 상담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의 말을 더 많이 해. 그리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그래. 제가 더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냥 저는 그냥 듣고 있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끝까지 가만히 듣고 있죠. 그냥.
상담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청이에요. 듣는 거. 그저 속이 풀릴 때까지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서 상담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말은 들어줄 생각도 안 하고 지적질만 하는 상담사, 이건 또 잘못된 상담사예요.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뭐만 받아? 상처에 상처만 아픈데 또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 대한 기술도 별로 없고 별다른 지식도 없을지라도 그저 찾아온 사람이 얘기 듣는 것만 해도 그 상담은요 90% 이상 성공한 상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날까? 상대방이 얘기는 안 들어주고 그저 나 잘났다고 서로가 자기 주장만 세우고 소리 지르니까, 그러면서 내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답답한 내 속사정도 있지만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니까 그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귀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또 입은 몇 개 있어요? 1개밖에 없잖아. 듣는 것은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해라. 그래서 귀는 2개고 입은 1개요. 믿습니까? 그래요. 듣는 건 많이 듣고 말하는 건 적게 하라고 귀가 2개 달리고 입이 1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볼 생각은 안 하고 냈다 쏟아내기만 하면 자연히 성질도 더 나게 돼 있어요. 근데 화나고 성질 부려서 좋을 게 뭐 있어요?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한번 성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2번째는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란 말을 들으면 따뜻한 느낌이 드시죠? 그 안에 온유한 마음 안에 차가운 느낌은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온유란 단어가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높이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사람이 인기 있는지 아세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 매너가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한마디로 뭐라 그래? 온유한 사람. 아멘. 그래서 신랑감을 구하려면 온유한 사람 찾으세요. 좋은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 맞이하고 싶으면 온유한 사람을 고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업 파트너도 마찬가지. 좋은 리더를 원하시면 온유한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늘 웃어요. 그냥 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칠렐레 팔렐레 그냥 해별직 해갖고 그저 웃고 살아. 그래서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그냥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녀라.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들은 절대 병에 안 걸린다니까. 왜? 스트레스를 안 받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러니까 이 몸의 기능 자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병이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칠렐레 팔렐레 웃고 다녀, 인상 북북 쓰고 다녀봐야 내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80%는 어디서부터 온다?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온몸에 신경계가 자극을 해서 스스로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몸에 독소들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독소가 어디로 가? 자기한테 오는 거지. 미친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몸에서 독소가 나올 일이 없이, 그러니까 늘 건강해.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칠렐레 팔렐레 웃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저 웃어요. 성전에 들어오면 그저 웃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는 사람한테 성질내고 짜증내는 사람들 없어. 자기도 그냥 따라서 웃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웃는 사람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이따 오후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의 심긴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저 각 심령들마다 희락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미움, 증오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